앞에 뒤에 옆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지구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 있다면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마 이게 지구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일 겁니다. 첫째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 저주에 몰려서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 그대로 망해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모든 죄를 끝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을 말하는 속전, 속전이라는 원래 뜻은요, 노예를 해방할 때 팔려왔잖아요. 그냥 해방 못 시켜줘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속전입니다. 죄에 노예된 우리를 주님이 자기를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요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주님 우리의 속전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런 예표로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이죠. 그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와 제사장들의 그 가족들과 자기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 지성소지요.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붙인 장소가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그 피를 다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운명사주 8절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서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보세요. 머리가 좋은 것지만 머리가 나쁜 존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다. 사단이 딱 잡혀가지고 한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합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요게 사주거든요. 여기 운명 두 개씩 붙어가지고 팔자.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딱 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권세가 언제 깨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성막 공부 잘 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중간에 휘장이 탁 쳐 있잖아요. 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천사들이 모양이 수가 넣어져 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입니다. 천사들로 탁 막아버리잖아요. 아마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멋대로 나가다가 죽었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속죄수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 받고 나옵니다. 그 길이 열려버립니다.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자기 몸을 찢어지고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느니라. 하나님 얼굴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언제 이 길이 열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 몸 찢어지고 피 뿌려서 우리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십자가 피 먹는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반드시 무덤에 장사 지냄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장례식 했다가 사흘 만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모든 문제 끝낸 그 사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지구 창조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내가 너희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말은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네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장성의 삼전주를 해결해서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례했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신이 부활해서 그게 아니요, 사실대로 그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몇 분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든지 이런 중요한 몇 분들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저녁 때 장례식 했잖아요. 토요일 안식으로 지나고 그 다음 첫날 주일날 3일째 되는 날, 그날 이 몇 분 주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장례식에는 향유를 여기에 붓거든요. 금절날 급하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에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급 기름을 들고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주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지? 그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같이 장례 풍습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에 딱 묻잖아요. 그분들은 비슷한 이렇게 절벽, 산 등등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로 돌산이 많거든요. 거기에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로 무덤을 딱 막아요. 그것이 그들의 어떤 장례 풍습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여자분들이 그 장소를 쫙 봐놨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가시는데 향유를 부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누가 굴려주겠나 말이에요. 이렇게 염려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상상치 못할 일이 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죠. 해가 뜨기 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뭐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 장정 몇 사람이 옮겨도요, 못 옮기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 이분들이 막 뛰어갑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자분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안 믿고 주님 벌써 부활하셨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놀래가 뛰어갑니다. 가서 베드로와 주님 사랑하신 제자 이름이 뭐죠? 그분이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요한이었어요. 큰일 났다고. 우리가 새벽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큰 돌이 굴럽쓰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 혹시 누가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한지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웁니다. 뜹니다. 이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도 함께 막 달려갑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막 뛰어갑니다.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때 베드로는 한 50대 40대가 넘었어요. 50대까지 되었고 요한이라는 분은 20대 초반 정도니까 누가 빠르겠어요? 요한이 훨씬 빠르지. 근데 요한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도 무덤에 휙 들어가 없네 할 건데요, 이분이 자세히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흘레버려 뛰어왔단 말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요한은 먼저 와가지고 무덤 안을 자세히 봅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더니
이 수위를 세마포로 뺑뺑 둘러싸거든요. 거기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보세요.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이 아주 세밀한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밖에서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그 당시 장례식에 의하면 세마포 흰 선을 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또 사요. 그리고 머리에 든 수건으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평한 굴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돌 위에 딱 시체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수의를 입혔던 세마포가 그대로 켜켜 있고 머리에 샀던 수건도 그대로 켜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기록했어요. 이상하죠? 만약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 수의를 다 뱉어가지고 시체만 끌어내고 그래가 뛰가겠습니까? 그대로 켜켜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철에 얼음을 큰 덩어리를 사서요, 그걸 수건으로 똘똘 말았단 말이에요. 그걸 햇빛에 가만히 놔두면 물은 쏙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켜켜 있습니다. 그렇게 딱 켜켜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주 세밀히 보고 그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베드로가 흘레부터 뛰어왔단 말이에요. 6절에 봅시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 양반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휙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였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지금 이 기록을 했거든요. 가서 믿더라. 그런데 관로 열고, 아마 자기는 믿었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 막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로 열고 뭐라고 말해놨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아직까지 말씀을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여러 번 나타나시면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주로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며,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했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짜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잖아요. 주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보세요. 그날 저녁 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 공간,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육신이 부활했으니까 그 흔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못 박히시는 그 손과 창에 찔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는 사실대로 부활했다. 이때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다.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꼭 이런 중요한 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뒤에서 거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단히 과학적인 거죠. 다른 자들이 막 흥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있을 때 안식구 첫날 우리 저녁 때 그때 문을 닫고 내 주님 그때 나타나셨다.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셨다. 도망하는 말이 진짜야? 정말이다.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에 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후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8일을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제 믿음이 생기는가 봐요. 아,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요, 이 제자들이 입이 간질간질하겠죠. 또 3명의 여자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든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든지 살로메 이런 중요한 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에 직접 가봤잖아요. 직접 주님을 봤잖아요. 이분들의 특징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바르는 말이 몇 일을 간다고요? 1000일을 간다니까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겁이 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사회 전체가 수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조작을 합니다.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하냐?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깜빡 새벽에 조는 사이에 저렇게 별난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시체를 훔쳐갔다. 고래가 딴 데 다 감춰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어 댄다. 이런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불가능한 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튀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뜨고도 문 딱 걸어 잠가놓고 벌벌 뜨고 있었잖아요. 이런 위인들이 누가 감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삼만 경계망을 뚫고 와가지고 그 돌을 옮길 때 소리가 안 나겠어요?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이제 이런 여론 조작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작을 합니다. 저것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걸 봤겠지. 환상설. 이래가지고 헛걸 보고 예수님 부활에 또 저것들이 소문을 퍼뜨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 확인사설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반쯤 죽었구나. 그래서 기절했는데 서늘한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깨가지고 무덤 문을 밀고 나왔다 그래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당시 사형 집행은 철저합니다. 최고의 극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체를 처리할 때는, 지금은 의사들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관이 와서 확인하고 아직 덜 죽었으면요, 도끼를 가지고 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요. 완전 죽인 다음에 그다음 시체를 치웁니다. 그 집행관이 와서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물과 피가 다 죽으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크니까 아마 심장이 파열된 것 같아요. 물과 피가 다 고여 있으니까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치웁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작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반증하는 겁니다. 도난설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없지. 환상설, 헛걸을 봤겠지. 그런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보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본 자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절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의 첫 열매, 모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다 언젠가는 우리 죽는 날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하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모든 의료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선생님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의학적인 상식 가지고 알려줄 뿐이지, 비슷하게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날을, 날짜와 시간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모르니까 용감하잖아요. 천년만에 살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요,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고 잔다고 표현했어요. 잔다는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나요? 잔다고 표현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몸으로 일어나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저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논리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딸 때 이건 첫 물이다, 첫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건 첫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 모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 부활한 것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앞으로 이 날이 꼭 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소리가 큰 나팔로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이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어떤 몸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내놓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때 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뭐 매장을 하느냐 화장하느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흙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다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으로 다 들림받습니다. 만약 혹시 그때 우리 살아남아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홀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공중으로 다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만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 이 땅에 있을 때는요, 그 장소, 그 주위의 사람들만 함께 하셨어요. 주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유익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단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강단 메시지를 내 인생으로 다 붙여보세요. 하루에 한 2, 3분 정도 잠깐 말씀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부터 지키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이후 여러분의 전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